우리 찬송가 3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있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는 때인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그 삶의 터전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장마의 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내 몸을 건사하는 일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과도한 생각과 욕심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지내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늘 부드럽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과 염려의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선 알고 깨달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많이 다를 때가 있음을 압니다.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갖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자신이 참으로 건강하다면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다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등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는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을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을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다시 이제 엘리바스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욥이 죄인이다, 그런 얘기. 욥이 죄인이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그의 생각을 표현한 한 구절로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많은 말을 했지만 3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인은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이제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들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쉽게 바뀔 것 같잖아요. 잘 안 바뀝니다. 예, 왜냐하면 잘 바뀌려면 이게 사물을 보고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변화가 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변화가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어가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옳았다는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주장하게 되고 더 뭐가 되냐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이제 독백을 할 때가 많죠. 오늘 이 엘리바스는 또 몇 절을 한번 찾아보면 욥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동풍이라는 표현이 있죠. 2절 말씀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씌우겠느냐. 이 동풍은 성경에서 이 지역에 부는 바람인데요. 동풍이 불면 모든 작물들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게 열풍이라고 다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는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모든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풍이 뭐라는 얘기냐면 욥이 하는 말은 동풍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을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뭐 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은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죠. 무익한 말이라고 그러죠. 욥이 하는 말은 다 무익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4절 말씀을 한번 가보죠.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저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거야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5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를 가르쳐서 나오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사한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6절 말씀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너한테 한 말이 너한테 모진 게 아니라 네가 한 말 자체가 너를 모질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온갖 비유를 다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 그 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35절이죠. 35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너는 재난을 잉태하는 자야. 죄악을 낳는 자야.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는 자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16장에는 이제 욥이 이것에 대하여 또 반박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계속해서 말과 말이 충돌하죠. 말은 여러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없어요. 생각 없이 말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100%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게 말이 될 수가 없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말이 나왔어라고 했죠. 헛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저 깊은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1라운드에서 말을 계속 주고받았는데 그때 보면은 말과 말은 있지만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주장만 하고 그리고 말은 많았는데 이게 독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 앞에서 독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얘기했고 그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이 나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대화를 세 사람이 하면 주제가 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얘기한 걸 듣고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봐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그 다른 얘기를 가지고 또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해서 속으로 이렇게 그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면 세 사람이 얘기하는데 주제가 5가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뭘 대화가 아니라 말을 하지만 대화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독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서로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만 서로를 아프게 하는 다 대화 말이라면 이제 그다음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독백과 대화의 차이가 있어요. 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생각을 전달할 때 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냐면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해서 내가 그동안에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것들을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내가 바뀔 수 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혁이 될 수 있고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말을 할 때 그것은 대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화를 꺼리죠. 이런 분들은 뭘 하느냐면 독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조금씩 뭐가 되냐면 이렇게 대화의 그 목소리의 양이 커져가기 시작을 해요. 커져가다가 보면 그냥 소위 말하면 장기 두다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장기판 뒤엎어 보는 것처럼 그냥 소리를 팍 질러버리고 대화를 그만둘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이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았다라면 야 네가 하는 말 헛된 말이야. 너가 하는 말 동풍과도 같아. 네가 하는 말 도움 하나도 안 돼. 무익한 말이야. 헛소리야. 네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네 속에 죄악이 너를 말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질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라고 그 한번 쭉 읽어보면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라는 사실을 조금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이거거든. 뭐예요? 죄악을 물마심 같이 하는 사람. 요백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다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분명히 욥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불만을 할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처음에 뭡니까? 그냥 단어를 배웁니다. 그냥 저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저거 자동차야, 저거 꽃이야 이러면서 단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단어를 배웁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단어들을 연결해 갑니다. 그런데 논리가 발전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단어를 거기다 써야 되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많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 되면 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를
뭐로 알게 되냐? 몸으로 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언어를 몸으로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 아는 단어들이 몸으로 배운 단어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이성으로 문장과 단어에서 문장을 배우던 아이들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가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이면 쉼 없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뒤죽박죽되어지는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사춘기입니다.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틀거리, 부모로 배웠던 삶의 질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뒤엎어져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배우기 시작하면 내 부모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것의 합리성과 때로는 불합리성을 구별할 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이런 건 좋은 거였는데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반항의 시간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누가 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의 틀거리가 쫙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또 삶을 살다가 보면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죽음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누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인생의 패턴에서 이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의 언어들을 잘 보시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기보다는 사춘기 때 아이들의 언어가 얼마나 거칠어집니까? 왜 거칠어지냐면 아직 무너진 틀과 새로운 사고의 틀을 형성하기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거칠어진 언어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정리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왜 언어가 이렇게 거치냐라고 얘기하는 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에요. 욥의 언어가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이가 뭐예요? 언어가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가다 보면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여러분에게 언어가 거칠 때 거친 언어의 그 감정만 보지 마시고 그 거칠어진 언어의 뒷면을 잘 살피는 오늘의 지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누군가가 언어가 매우 거칠다면 그 사람이 거친 게 아니고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의 틀과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생각의 틀 사이에 어느 시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의 시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지혜자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